반갑습니다. 12월 3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본문은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말씀인데요. 12장에 반복되는 주제 그리고 또 반복되면서도 결론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아마 대상이 청년이었을 수 있고 또 동시에 가장 젊었을 때 또 늙어 노년이 되었을 때와 또 대조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때 뭔가 왕성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은 그때 노인이 될 것을 기억하고 그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더 확장하면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내일보다는 더 젊죠. 더 청년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 갑자기 생각났다. 내가 잊을 뻔했는데 생각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뭡니까? 창조주에게 순종하며 창조주가 하신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있었다는 것 아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죠. 시험 치기 위해서 기억해서 시험을 체크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늙을 때가 온다. 노년의 때가 온다. 노년에 이어서 늙음에 이어서 죽음이 온다. 2절부터 7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힘이 떨어질 것이다. 손의 힘, 다리의 힘, 거동이 힘들 것이다. 시력도 청력도 다 저하될 것이다. 음식을 씹지도 잘 못할 것이다. 깊은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의욕도 정욕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6절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정확하게 은과 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풀리고 깨지는 것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까지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는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지혜는 뭐냐? 대부분의 지혜는 이런 미래가 있으니 앞으로의 미래가 이럴 것이니 너는 지금 그 미래를 잘 준비하라. 죽음이 있으니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라.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게 지혜죠. 지혜. 그냥 현재만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전도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지혜조차도 한계가 있어서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말을 자주 했습니까? 현재를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현재를 누린다는 것이 흥청망청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를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고 지혜를 가져서 준비하는 날들이 오늘이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이 되었고 예전에도 그렇게 예측했고 된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미래는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누리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날이 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땀을 흘려 살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이 현재를 미래에 뺏기지 말고, 완전히 현재를 미래에 뺏겨서 살지 말고 현재 자체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관계하고 먹고 마시고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이. 인간이 인간임을 기억하고 인정해라.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9절 10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책을 짓는 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 말도 맞아요. 이 말은 공부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 공부를 하고 많이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또 그 공부한 것이 다 맞지도 않고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 14절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두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미래를 또 다 모르니 인간의 한계와 죽음이 있음을 알고 겸손히 살면서 누리라. 현재를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들었으니,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나왔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지혜든 어떤 진리를 추구하든 여기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결국을 들었으니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종착역은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종착역은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심판의 칼을 들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의 칼을 피할 자는 구원을 허락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요. 뭐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순종해야, 행위로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 얻은 자다, 내 자녀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그분을 뵙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심판에, 어떤 이는 구원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그 종착역은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만남의 결과가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복과 축복이냐. 오늘 2022년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